복된 주님의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님들 각 한 사람 한 사람 또 가정마다 충만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예레미야서 29장 4절에서 10절 한 절씩 교독식으로 읽고 마지막 10절은 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에서 바벨로니아로 잡혀가게 한 모든 포로에게 말한다.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해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분명히 말한다. 너희는 지금 너희 가운데 있는 예언자들에게 속지 말고 점쟁이들에게도 속지 말고 꿈쟁이들의 꿈 이야기도 고지 듣지 말아라. 그들은 단지 나의 이름을 팔아서 너희에게 거짓 예언을 하고 있을 뿐이다. 그들은 내가 보낸 자들이 아니다. 나 주의 말 같이 읽습니다.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아멘. 오늘부터는 다시 담장을 넘어 설교 시리즈를 이어서 하겠습니다. 잠깐 복습을 하자면 시리즈 첫 주에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으로부터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교회에서 사용하는 유명한 선교 구호 가든지 아니면 보내든지 하라가 담고 있는 헌신하고 오지로 가는 해외 선교사와 자신도 보냄을 받았다는 의식이 없이 그저 보내는 역할, 들러리, 가는 선교사의 들러리 역할만 하는 일반 성도의 이 구분은 건강하지 못하다고 했습니다. 그보다는 가든지 아니면 가든지 하라. 아프리카로 남미 등으로 해외 선교사로 가든지 아니면 보냄받았다는 의식과 선교사적 소명을 가지고 내가 다니는 직장으로, 학교로, 가정으로, 사업체 등으로 가든지 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어요. 나도 선교사입니다. 나도 보냄을 받았습니다.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그 보냄받았다는 의식이 나에게도 꼭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 주에는 우리가 그렇게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했는데 세상이 그럼 어디고 어떤 곳 무엇인지에 대한 혼동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같은 세상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는 두 가지 다른 의미로 사용된다고 그랬죠. 하나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킬 때 또 세상이라고 하기도 하고 또 세상 정신, 세속적 가치관을 의미할 때도 세상이라는 단어가 사용이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도 이처럼 사랑하신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반면에 세상 정신은 사랑하면 안 되는 멀리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반성하고 회개하는 것은 많은 크리스천들이 세상 사람들은 멀리하고 세상 정신과 이 세속적 가치관은 너무도 가까이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 부분을 지적했습니다. 세 번째 시간에는 그렇다면 세상을 대하는 우리의 자세가 어떠해야 하는가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세상 사람들은 사랑하고 세상 정신은 멀리하는 것, 그 이제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 하는 의무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려면 세상을 대함에 있어서 격리주의나 적응주의 혹은 구획주의 유형의 신앙이어서는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들으셨는데 기억이 나지 않아서 이 개념들이 생소하시거나 그 주 설교를 듣지 못하셨다면 교회 홈페이지나 유튜브 채널 통해서 꼭 들으시기 부탁드립니다. 우리는 세상 밖에 나가서 사는 것이 아니죠. out of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에 살면서 in 세상이에요. 그러나 세상에 속하지 않아야지 돼요. 세상에 근거해 있지 않아야지 됩니다.
of 세상이 아니라 그래야만 우리는 into 세상에 보냄받아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향력을 가진다고 그랬어요. 그런 신앙 유형은 변혁주의라 이렇게 불렀습니다. 자, 오늘은 그 동일한 명령을 받은, 다시 말하면 변혁주의 유형을 따르도록 부름을 받은 구약의 그 유다 백성의 한 경우를 통해서 당시 상황과 내용을 살펴서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할 부분들을 살펴보겠는데, 주전 597년에 바벨로니아 느부갓네살 왕은 예루살렘을 무력화시키고 이스라엘의 고위층들을 포로로 끌고 갔습니다. 당시 활동하던 예레미야 선지자, 예언자는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갔던 유다 백성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예요. 오늘 우리가 본 예레미야 29장 1절 위에 가지고 계신 성경에 보면 제목들이 다 붙어 있을 텐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29장 1절 위에, 네, 그렇죠. 제가 가진 성경에도 그래요. 포로에게 보낸 예레미야의 편지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4절부터 읽었는데 그 부분은 이 편지의 일부분인 거예요. 자, 이 편지를 쓸 당시 상황을 조금 더 설명을 드리면,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다른 여러 예언자들은 너희가 지금 바벨로니아 포로로 끌려가지만 바로 다시 곧 유다로 돌아오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했습니다. 28장 1절에서 4절에 보면은 아나냐라는 예언자가 있었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주님의 성전에서 제사장들과 온 백성이 보는 앞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2절부터 제가 읽을게요. 나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내가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렸다. 바벨로니아 왕 느부갓네살이 이곳에서 탈취하여 바벨로니아로 가져간 주의 성전의 모든 기구를 내가 친히 2년 안에 이곳으로 다시 가져오겠다. 또 유다 왕 여호아김의 아들 여고냐와 바벨로니아로 잡혀간 유다의 모든 포로도 내가 이곳으로 다시 데려오겠다. 나 주의 말이다. 내가 반드시 바벨로니아 왕의 멍에를 꺾어버리겠다. 하나냐라는 이 사람도 예언자예요. 선지자였어요. 이 사람이 포로들에게 지금 뭐라 그러냐면 너희가 2년 안에 다시 고향으로 돌아올 거다.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거다. 그러면서 이건 자기 이야기가 아니라 뭐라 그랬습니까? 나 주의 말이다 이러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말한다 하면서 하나님의 이 말씀인 것처럼 이렇게 선포를 했어요. 여러분, 하나냐와 당시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학에 의하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이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바빌로니아는 적국이잖아요. 무엇보다 이방 나라예요. 그러니 바빌로니아는 부정한 곳이고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 거기서 오래 살아도 안 되고 거기 살면서 그 백성들하고 섞여도 안 되는 거죠. 부정한 땅이었단 말이에요. 부정한 땅이니 하나님이 거기 계실 리도 없고, 그래서 그 땅에서는 제사도 불가능하고 하나님과의 교제도 불가능했다고 믿었던 거예요. 유다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냐 같은 이들이 애국주의자이긴 하죠. 하지만 여러분,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요, 하나냐 같은 이들을 거짓 선지자라, 거짓 예언자라 불렀어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궁극적으로 그런 신학의 바탕에서 너희가 포로로 잡혀가더라도 바벨로니아와 단절하라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 거죠.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주장하듯이 바벨로니아와의 단절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땅에서 밭을 가꾸고 노동하는 것은 일종의 배교입니다. 그 땅에서 아내를 맡고 자녀를 낳는 것은 배교예요. 바벨로니아의 성읍의 평안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사람들의 복을 빌어주는 행위는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는 일이 돼요. 근데 그게 당시 예레미야를 제외한 대부분 예언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신앙, 신념, 신학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예레미야가 포로에게 쓴 편지의 내용은 어떻게 됩니까? 우리 방금 읽었잖아요. 그렇죠? 29장 5절부터 다시 보세요. 너희는 그곳에 집을 짓고 정착하여라. 과수원도 만들고 그 열매도 따먹어라. 너희는 장가를 들어서 아들, 딸을 낳고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요.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 너희가 그곳에서 번성하여 줄어들지 않게 하여라.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평안을 누리도록 노력하고 그 성읍이 번영하도록 나 주에게 기도하여라. 그 성읍이 평안하여야 너희도 평안할 것이기 때문이다. 예. 당시 대다수의 예언자가 주장한 바와는 완전히 반대되는 내용이에요. 그리고 이 편지를 잘못 읽으면 그래서 바벨로니아와 동화하라는, 바벨로니아와 타협하고 짝하고 살라는 내용으로 오해할 가능성마저도 생겨요. 예레미야는 너희가 이른 시일 안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를 버리라고 말합니다. 포로 기간이 길어질 터이니 거기서 뿌리를 내리고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그 자녀가 손주를 보라고 하는 거예요. 집 짓고 텃밭을 만들고 열매를 먹어라. 심지어는 바벨론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그곳이 평안할 수 있도록 노력해라, 힘쓰라 하는 아주 파격적인 말씀을 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특히 6절에 너희 아들들도 장가를 보내고 너희 딸들도 시집을 보내어 그들도 아들, 딸을 낳도록 하여라는 명령은 지금도 논란이 있어요, 신학자들 사이에. 이게 같은 유대인 자녀들끼리 결혼을 시키라는 건지, 아니면 포로로 잡혀간 그 땅의 그 바벨로니아 사람들하고 자녀들을 결혼시켜도 된다는 건지, 이 글 자체로는 확실하지가 않아요. 그리고 그런 혼란은 이 편지를 받았던 당시 유다 백성들에게도 있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 우리 자녀들끼리만, 유대 자녀들끼리만 결혼시키라는 거야? 그리고 거기서 손주를 보라는 거야? 아니면 이방 사람들, 바벨로니아 사람들하고 자녀들이 결혼해도 된다는 얘기야? 하여간 파격적이란 말이에요. 파격을 넘어서 말씀드린 대로 바벨로니아와 짝하라고, 그 문화에 동화돼서 살라고, 그렇게 배교하라는 의미로 충분히 들렸을 수도 있어요.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여러분. 한쪽에서는 바벨로니아와의 단절을 주장했죠. 단절은 고립을 의미해요. 담장을 쌓아놓고 우리끼리만 지내는 거예요. 그리고 단절과는 완전히 반대인 동화의 유혹도 분명 포로들에게는 달콤했을 거예요. 그렇지 않았겠어요? 이왕 잡혀온 거 그냥 여기서 뿌리 내리고 살자. 그냥 여기서 잘 먹고 잘 살지 뭐. 우리가 이렇게 잡혀온 거 보니까 우리 하나님보다 바벨로니아 신들이 힘이 더 센가 보다. 그렇게 한쪽에는 단절의 유혹이, 다른 한쪽에는 동화, 타협의 유혹이 있었습니다. 자, 그러나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의 주장은 동화하라는 것이 아니었어요. 예레미야는 당연히 단절하라고 하지 않았죠. 오늘 내용을 읽어보면, 예레미야 편지의 내용을 읽어보면 오히려 동화와 가까웠게 들리잖아요. 그런데요, 자세히 읽어보면 예레미야는 단절도 아닌, 동화도 아닌 전혀 새로운 대안을 말하고 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29장 10절을 다시 읽을게요. 나 주가 분명히 말한다. 너희가 바벨로니아에서 70년을 다 채우고 나면 내가 너희를 돌아보아 너희를 이곳으로 다시 데리고 오기로 한 나의 은혜로운 약속을 너희에게 그대로 이루어 주겠다. 여러분, 바벨로니아에서 번성하고 줄어들지 않게 하라고 명령했잖아요. 번성하라는 명령을 이 유다 백성이 들었을 때 이 사람들은 오래전에 자기 조상들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명령 또 하나가 떠올랐을 거예요. 어떤 명령이었을까요?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어디서 많이 듣던 명령 아니에요? 예, 창세기에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들에게 주셨던 명령의 반복이에요. 여러분, 이 명령은 저와 창세기 공부하셨던 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이 이 땅에서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는 거,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통치와 영향력을 이 세상에 넓히라는 명령이기도 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잖아요. 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이 우리를 보면 하나님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인간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서 번성하고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무리 바다를
덮음같이 알게 되는 거죠. 그 일을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벨로니아 땅에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심겨졌는데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그 바벨론 땅에 임하게 하라는 명령이었단 말입니다. 포로로 잡혀왔으니까 그냥 마지못해 사는 삶이 아니라 선한 영향력을 바벨로니아 사람에게 끼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높으심과 위대하심을 알게 하여서 그들에게도 복이 되라는 사명이 주어진 삶이었다는 거죠. 70년 산다고 그랬잖아요. 거기서 70년이 차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단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 바벨로니아 포로된 사람들이 바라보고 기대하고 가져야 됐던 소망이 그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 성취돼요. 그렇기 때문에 그 약속을 붙잡고 사는 것. 근데 여러분, 이렇게 어떤 한 날을 기대하고 소망하고 그 날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내 삶의 모습을 정리하는 거, 이런 삶의 모습을 우리가 요즘 자주 사용하는 표현으로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그걸 종말론적인 삶을 산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다 그렇잖아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그날을 소망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면서 인내하잖아요. 근데 그날이 분명 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함부로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날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되는가를 정의 내려줘요. 마찬가지로 70년 후에 너희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갈 것이다 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은 바벨로니아에서 이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지 되는가를 정의 내려주었죠. 그래서 그들에게는 여러분, 종말론적인 신앙, 종말론적인 삶을 사는 사명이 주어졌어요. 그날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고통도 아픔도 노예의 신분으로서 겪게 되는 여러 가지 혼란도 초월해내고 미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삶. 그리고 여러분, 그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될 때 바벨로니아의 문화와 생각과 가치와 기준에 완전히 동화되어 버렸으면, 그래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지 않으면 그 문화와, 그러면 너무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겠어요? 그렇죠? 거룩함을 잃어버리면.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7절에 사용된 표현을 보세요. 또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이, 그러셨어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바벨로니아 신보다 힘이 없어서 너희가 잡혀간 게 아니라 이게 다 내 계획 아래 있다는 거예요. 어찌어찌 그리 된 것 같지만 아니요, 철저한 하나님의 섭리하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오히려 거기서 당당하게 집 짓고 텃밭 만들고 열매를 따먹고 자식 낳아서 번성해라. 바벨로니아에게 복을 나누어 주는 사람들로 서거라. 복의 근원이 되거라. 그러나 그 사람들과 섞여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잃지 말고, 아니 오히려 거기서 더 뚜렷이 하나님의 백성의 면모를 보이기를 힘써라. 그러면서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살 때 알지 못했던 하나님을 새롭게 알게 될 것이고, 너희가 예루살렘에 있을 때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새로운 애스펙트를 체험하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저희가 오늘 10절까지 본문 삼아서 읽었는데, 이어지는 11절 말씀은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아마 그 성경 구절 외우고 또 마음에 새기고 했던 그 말씀일 거예요. 11절,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오직 나만이 알고 있다. 내가 너희를 두고 계획하고 있는 일들은 재앙이 아니라 번영이다. 너희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주려는 것이다. 나 주의 말이다. 하나님께서는 그 의도를 가지고 그 백성에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이어지는 12절부터도 계속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부르고 나에게 와서 기도하면 내가 너희의 호소를 들어주겠다. 너희가 나를 찾으면 나를 만날 것이다. 너희가 온전한 마음으로 나를 찾기만 하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겠다. 새롭게 만나자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만 계시는 분으로 그렇게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좁고 편협하니까 하나님께서 자신의 어떠하심을 더 잘 이 백성에게 알려주시려고 이런 일들을 허락하신 것도 있어요. 예루살렘에서 만나던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이시지만 가지고 있던 잘못된 틀 안에서 알던 하나님보다 훨씬 더 크고 멋있고 대단하신 하나님이심을 이제 이 백성에게 보여주시길 원하셨던 거예요. 그리고 그런 하나님을 모시고 사는 것을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도 보이라는 거죠. 그들의 문화와 가치에 휘둘리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의 삶의 방식과 모양을 오히려 그들에게 보여주며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유다 백성의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우리 하나님은 또한 바벨로니아의 하나님이시기도 해요. 그 사실을 알릴 사명을 유다 백성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명령에 순종한 사람 중에 대표되는 한 인물을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이 사명을 가지고 그래서 바벨로니아와 단절하지도 않았고요, 그렇다고 바벨로니아와 동화하지도 않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말한 이 대안을 살려낸 사람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이에요. 다니엘과 예레미야는 동시대 인물입니다. 하지만 다니엘이 예레미야보다 한 20살 어렸어요. 그러니까 다니엘은요, 예레미야가 쓴 이 편지를 받아서 읽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의 뜻을 살폈고 그 뜻에 순종한 사람인 거예요. 이건 제 추측이 아니고요, 다니엘서 9장 2절 보면 곧 그가 통치한 첫 해에 나 다니엘은 거룩한 책들을 공부하면서 주님께서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하신 말씀, 곧 예루살렘이 70년 동안 황폐한 상태로 있을 것을 생각하여 보았다 그러잖아요. 그 편지를 읽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다니엘은 바벨로니아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할 정도의 신앙의 절개를 지켰어요. 그러나 동시에 포로 신분으로 바벨로니아에서 고위직을 맡아서 정치력을 발휘했어요. 신상 숭배를 거절했기에 사자굴에 던져지기도 하고 풀무불에 넣어서 화형당하기 직전까지도 갔었어요. 그러나 그는 느부갓네살 왕의 꿈도 해석해 주면서 신임을 받아서 바벨로니아 나라의 신하로 충성해서 그 나라에 유익을 끼쳤어요. 다니엘은 그렇게 바벨로니아와 단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앙을 타협해서 바벨로니아에 동화하지도 않았어요. 그런 그의 삶의 모습이 어떤 결과를 만들어냈느냐, 어떤 열매를 맺었느냐, 여러분, 그랬기 때문에 심지어 나중에 느부갓네살 왕도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높입니다. 다니엘 2장 47절에 보면 그대들의 하나님은 참으로 모든 신 가운데서 으뜸가는 신이시오, 모든 왕 가운데서 으뜸가는 구주이시다. 이거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말이에요. 3장 28절에는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돌보신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고 느부갓네살 왕이 외쳐요. 단절이 아닌, 동화도 아닌 대안을 살아내므로 오히려 그 땅에 하나님의 주권과 높으심을 드러냈습니다. 바벨로니아 왕의 입에서 하나님을 찬송하여라 라는 외침이 터져 나오게 한 거예요. 자, 성도님들, 이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성경에서 바벨로니아는 세상을 상징합니다. 유다 백성은 바벨론 문화를 따르고 그 정신을 따라 살아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었어요. 하지만 동시에 유다 백성은 이방의 빛이 되어 바벨로니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책무가 있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당시 예레미야를 통해 유다 백성에게 주셨던 그 명령, 그 사명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이고 사명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세상과 단절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과 어울려 살아야 돼요. 소금이 음식에 섞이듯 자연스럽게 우리가 세상에 스며들어야 할 것입니다. 세상이 악하다고, 세상 사람들은 다 죄인이라고 손가락질하고 멀리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몰랐던 것처럼 새삼스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세상에서 음행하는 사람들, 탐욕을 부리는 사람들, 약탈하는 사람들,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과 사귀라고 바울 선생님은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셨잖아요. 직장에서 만나는 모슬럼 어떻게 대하고 계세요? 담쌓고 필요 이상 일하면서 해야 되는 대화 말고는 그냥 그렇게 단절하고 사세요? 우리 자녀들 친구 가운데 동성연애자가 있다, 어떻게 반응하고 계세요? 사귀지 말라고 해요? 아니면 사귀라고 그래?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 사람들을 교회에 데리고 오려는 목적으로 전도하려는 목표를 가지고 친해지고 살갑게 대해주고 그러자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대하고 친구가 되고 인격과 인격이 함께 만나고 깊은 사귐을 가지는 그런 선한 이웃으로 우리는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우리는 소금뿐만 아니라 세상에 비춰야 되잖아요. 여러분, 이게 예수님의 참 기가 막힌 전략이에요. 빛과 소금. 소금은 그렇게 자연스럽게 스며들고 섞이지만 빛은요, 어둠과 섞이지 않아요. 빛은 어둠을 물러가게 해요. 마찬가지로 크리스천은 세상의 정신과 세속적 가치에 섞여져서 동화돼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제가 전에도 이 질문했는데요. 악이 더 세요? 선이 더 세요? 어느 게 더 세요? 아니에요. 선이 더 세다니까요. 답을 하셨으니까. 소리 들리게 답을 하셨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더 셀까요? 사단이 더 셀까요? 하나님이 더 세시죠. 하나님이 선이시고 사단이 악이라면 누가 더 세요? 하나님이 더 세요. 선이 더 강한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는 악이 더 득세하는 것으로 보이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고 계셔요. 끝에 가서 봐야죠. 끝에 가서. 지금은 몰라요. 여러분,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셔요. 우리 안에 있는 선이 예수 믿지 않고 악을 행하는 저 악인들 혹은 죄인들이라고 부르는 저 사람들보다 더 강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에 오염될까 봐 단절하고 살 것이 아니라요, 부정탈까 봐 멀리할 것이 아니라요, 내 안에 있는 선이, 내 안에 있는 이 거룩함이 저 사람들에게 오히려 더 영향력을 끼치도록 적극적으로 담장을 넘으라는 것이, 그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그래서 선을 행하면서 낙심하지 말라고, 포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세상의 부정함을 두려워해서 세상과 단절하며 살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선함을 담대히 세상에 전하며 세상이 나로 인해 거룩해지고 복받도록 천국 백성의 면모를 드러내며 살아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대안을 살아내서 결국에는 세상이 꿈도 꾸지 못했던 대안을 세상에 제시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 천국 살고 싶어 해요. 유토피아를 꿈꿔요. 그러나 세상 방식으로는 그 천국은 절대 오지 않습니다. 세상으로 보냄받은 진짜 천국 백성인 우리만이 그 대안을 살아내고 세상이 스스로 만들어낼 수 없는 그 궁극적인 대안, 사실은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세상을 보여줄 수 있어요. 그거 하자라는 거예요. 죽어서 가는 천국만 기대하는 극단적인 내세적 신앙은 여러분, 우리를 세상과 단절하게 할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아요. 그렇다고 죽어서 가는 천국은 기대하지 못하고 이 세상 살다 죽으면 다 끝이지 하는 세상 정신을 따르면 우리는 세상과 철저히 동화되어 살 거예요. 그 역시 옳지 못합니다. 우리는 천국을 이 땅에 끌어내려 이 땅에서도 천국 살도록 부름을 받은 존재들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어요. 그건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늘을 찢으셨다라는 표현이에요. 사람이 휘장을 찢으려면 아래서 찢죠. 굉장히 높거든요. 아래서 찢어요. 손이 닿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찢으셨기 때문에 휘장이 위에서부터 찢겼어요. 그게 뭘 상징하는 거냐? 하늘이 찢어졌다라는 거예요. 하늘이 찢어져서 그 안에 담겨있던 온갖 보물과 하늘의 가치가 이 땅에 쏟아지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렸을 때 학교에서 운동회 때 오재미 던져서 박 터트리는 거 해보신 분? 네. 초등학교는 몰라도 국민학교 다니신 분들은 다 해보셨을 거예요. 그거 던져서 박이 터지면 어떻게 해요? 그 안에 담겨있던 온갖 사탕과 선물들이 땅으로 쏟아져 내리죠. 딱 그 모습이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하늘이 찢겼어요.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온갖 부하가 땅으로 쏟아져 내렸어요. 그리고 그 보물, 그 하늘의 가치를 하나님께서 이처럼 사랑하신 사람들이 누리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일을 이 땅에 이루도록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세상의 일은 그런 차원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에 해당하는 거예요. 가정, 직장, 사업체, 정치, 문화, 예술, 법, 오락, 그 어떤 영역도 하나님의 일이 그래서 아닌 것이 없습니다. 찢긴 하늘, 찢긴 휘장, 찢긴 육체로 하늘을 땅으로 끌어내신 주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기대하시는 삶의 모습은 이제 그런 이 땅을 다시 하늘로 끌어올리는 일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제 그 일을 감당하러 담장을 넘어 담대히 세상으로 나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질문 두 가지를 하겠습니다. 하나, 우리 성도님들은 혹시 세상 사람들과 담쌓고 단절하고 지내지는 않으셔요? 안 믿는 친구가 얼마나 되세요? 그리고 그들에게 우리 성도님은 어떤 분이세요? 직장 동료들, 내가 운영하는 사업체 손님들 어떻게 대하고 계시는지, 교회 데리고 오려는 목적 이전에 진정한 사귐이 그들과 있는지, 그러면서 나의 예수 믿는 복된 삶의 모습이 비춰졌을 때 물어보지 않겠어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이 뭐냐? 그 이유가 뭐냐? 그럴 때 진지하게 입을 열어서 복음을 또 전해야죠. 또 다른 질문이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세상과 구별되지 않게 세상 가치와 문화에 동화되어 살고 계시진 않는지, 나랑 같이 직장 다닌 20년, 30년 다닌 직장 동료가 내가 크리스천인지도 모르고 있을 정도로 그렇게 전혀 구별됨이 없는지, 그렇다면 반성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묵상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실 때 하나님, 다니엘같이 이 세상과 단절도 아닌 동화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런 우리와 우리 자녀 세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나가도록 하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세상과 담쌓고 단절되어 사는 건, 그래서 우리끼리 지내는 것은 그래도 좀 쉽습니다. 또 반대로 완전히 세상과 짝하고 세상에 동화돼서 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새로운 대안을 살아내려니 우리 자신의 힘으로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지혜 주시고, 성령님 능력 주시고, 순간순간 단절도 아니고 동화도 아닌 하나님 사람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사는 것이 어떤 모습인지 보여주시고, 또 그러한 삶 살아낼 수 있도록 늘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 이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이 위대하시다고 찬송할
그럴 일이 꼭 있을 줄로 믿습니다. 너희 안에 소망이 무엇이냐 그 이유를 물어올 때 진지하게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전할 수 있는 우리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를 간절히 소원하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